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가족 우리 귀중한 이 만남과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로 주일 집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있다면 다 주께 맡기며 참된 평안함과 안식과 회복과 치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방금 보신 유인물 뒤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오늘 우리 이제 새가족 교육 첫째 주인데요. 우리가 5번 교육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눌 주제가 뭐냐면 왜 도대체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는가? 방금 봤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직접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완벽한 답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뭔 말일까요? 왜 길부터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을 건데, 그죠? 길이요! 예? 지금 완전 길을 잃었습니다. 인생 길을 잃었어요, 인생 완전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요,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완전 길 잃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저도 어저께 부산 갔다 왔거든요. 부산 갔다 왔어요. 그래 부산에 이제 장례 때문에 갔다 왔어요. 우리 교구의 이제 식구 중에 한 분 형제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부산을 가는데 부산을 제가 운전해서 가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KTX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까지 가려고 길을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미리.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저 광명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2번 갈아타서 내려서 거기서 조금 걸어서 이렇게 가는 길. 그래서 길을 제가 그렇게 다 찾아보고 이걸 보면서 갔는데도 마지막에서 또 이 버스에서요 2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3살 때 이쪽에 인천에 왔기 때문에 부산 사람한테 나는 부산 사람이다 이러면 아니다 이래요, 사람들이. 꽤 헤맸어요. 그래서 2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그 장례식장까지 어떻게 했냐? 2정거장을 걸어갔어요, 걸어서. 네. 걸어서 이렇게 갔다니까요. 자, 지금 있잖아요. 인생이 길을 잃은 상태. 길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상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소중한 지금 인생들이요. 얼마나 지금 길을 잃어서 어려운지 스스로 죽기도 합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남을 찌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살인입니다. 나를 찌르든 남을 찌르든. 길을 잃은 인생. 인생은요, 여러 번 있는 거 아닙니다. 이번 생에 글렀으니까 다음 생에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한 번 인생입니다. 그래서 짧던 길던 그 한 번 인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살아서 좋냐? 짧게 살아서 좋냐? 아닙니다. 그 인생 연수,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한 번 인생이 어떤 인생?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종류요?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요, 이걸 위해서 삽니다.
뭐 어떤 거 먹냐? 많이 먹었냐? 어떤 집 사냐? 어떤 옷 입냐? 좋은 옷 입어야 되냐? 이걸 위해서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삽니다. 이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인생들도 판단합니다. 그 인생이 야 훌륭하다, 야 멋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다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비교하고 이것 때문에 막 부럽고 이것 때문에 열도 받치고 뭐 그렇습니다. 개, 돼지랑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돼지가 더 나을 수도 있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 찬미는 하루에 식사 3번 하나? 그럴 것 같은데 돼지는 몇 번 할까요? 그럼 돼지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우린 3번밖에 못 먹는데 돼지는 몇 번을 먹을까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닌데 그리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데 더 무서운 거, 끔찍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안 알려줍니다. 사탄 심부름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근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근데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한테요, 악령인데요, 이 인생이 이 사탄 마귀한테 심부름한다. 거기에 종노릇을 한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대부분은 사람들이요 이걸 위해서 막 살아가고 이게 전부이냐 할 때 이 사람들이요 끔찍하고 무섭고 놀랍게 귀신 접하고 악령 들리는 운동하고 그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영향 줍니다. 소수인데요,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전 세계를 이 사람들이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걸로 문화, 그걸로 교육, 그걸로 모든 전반에요. 이래가지고 있는 판에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동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 정도 상황인데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어딜까요? 대충? 미국 아닌가? 그러겠죠? 뭐 그래도 뭐 따져보면 뭐 미국이 제일 지금 강대국이라 할 수 있죠? 그 미국에 지금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냐? 이 사람들이요 막 지금 거주지를 막 옮기는 막 이제 일들. 왜? 이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가 이제 좀비 동네 같이 막 바뀌고 있어요. 뭔 말이냐? 사람들이 완전 마약이에요.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멀쩡한 인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야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막 옮기고 있고 한 도시 전체가 완전 그렇게 장악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마약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고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군데 있거든요. 저쪽에 미얀마라고. 그 나라는 마약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고 완전히 지금 영적 문제로 전 세계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한 거 아니고 이런 인생들한테 한 게 아니라 제자한테 했습니다. 제자한테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하나님은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모자래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보면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아. 엘리야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아. 꼭 별명같이. 엘리사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던 엘리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입니다. 그 변화선에서도 모세 위에서 집 하나 짓고 막 저기 저 엘리야 위에서도 집 하나 짓고 막 예수님 위에서도 집 하나 짓고 이럴 정도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요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막 영적 싸움 대결에서도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막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있잖아요. 막 겁박을 줬거든요. 저거 엘리야 저거 잡아 죽인다 저거네. 내가 맹세하는데 잡아 죽인다 막 이러는데요. 이때 이 엘리야가요 어떤 상태가 되냐? 이렇게 힘있고 막 영적 싸움하던 사람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난 못 살겠습니다. 날 불러가 주세요. 나 이제 안 돼요. 나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를 보고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하는 그 길 속에서 뭐 하냐? 아모스라고 성경이 있거든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 못합니다. 네? 우리 찬미 엄마 김치찌개 좋아해요? 아니야,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라탕 좋아해. 근데 남편은 마라탕 좋아해요? 아, 그거 안타깝네. 근데 남편하고 둘이 외식을 한다. 근데 엄마는 마라탕 먹으러 가자. 아빠는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같이 못 가요. 아, 마라탕 먹으러 간다고? 아, 힘이 더 세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할 수 있겠냐? 그렇죠? 아, 그러면 마라탕이 진리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갈 때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베스트라고 생각한 그 생각의 이상의 베스트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희망이야. 분명히 재앙 같은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희망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탁 맞추는 그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상태 이제 회복하면 되는데, 그래서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 최고의 것. 여러분들이 이제 새가족 교육 딱 받으시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있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는데 여기에 혈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산에 장례식장을 갔다고. 보세요. 그 내려가는 내내 KTX를 정말 오랜만에 탔거든요. 내려가는 내내 운전도 안 하죠. 얼마나 시간이 제 시간이고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못 찾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장례식장을 가는데 그 장례식장의 그 유가족 중에 특히 우리 교회의 그 성도분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 친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친오빠가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오빠가 지옥 같다라는 그 생각에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친오빠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막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든지 우리 오빠가 지옥에 가 있다. 우리 오빠가 지옥에 가 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가는데 하나님 뜻을 못 찾겠더라니까요. 그 가는 길에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죠? 근데 그 계획과 뜻을 언제 찾았냐? 두 정거장 잘못 내렸을 때. 두 정거장 잘못 내려서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는 중에. 희한하죠? 거기를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나를 보내는데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가는 길에 하나님 계획이 툭툭툭툭 저한테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끝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알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마라. 나에게 다시 배우라. 새로 시작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뜻들이 막 이렇게 하나씩 확인되는 거 있죠. 그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끝이 아니랍니다. 이 가문의 정말 새로운 시작이랍니다. 난 받은 걸 가지고. 우리의 몫은 이 복음을 한 번은 듣게 하든지 보게 하든지 그게 우리의 목. 그 영혼을 구원하거나 하는 건 하나님의 목. 그것 가지고 자책하지 마라. 속지 마라. 마귀는 속이는데 속지 마라. 권사님이 그 친오빠한테 복음 전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니네처럼 살 거면 난 안 믿을란다. 그러니까 그랬대. 니네들이 할렐루야만 안 하고 예수만 말 안 하면 니네 막 도와주고 싶은데 니네 그 꼴 보니까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들었지만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 우리는 생명의 복음 받은 것 가지고 한 번은 듣게 하든지 보게 하든지 전해주는 게 우리의 목. 그 사람 건져내는 건 하나님의 목. 대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어떤 놀라운 계획을 손에 쥐어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 영혼, 그 영혼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만은 챙겨라. 애통한 그 마음, 그 현장에 지금 내 가족이 아니지만 더 가까이 이웃 사촌이 됐던 그 더 가까운 그 사람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멸망 앞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 시급성, 이런 마음은 챙겨라. 그 마음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애통한 그 심령, 그래, 이 생명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시급하구나, 이런 마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여러분들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인생 한 번이지만 하나님이요, 우리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영적 존재. 아셨습니까?
많이 먹어서만 행복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인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뭐 합니까? 함께 하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하냐?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으로 축복하고 그래 모든 만물 다스리게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제일 먼저 타락한 존재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끔찍하게 인간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마귀가 속였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거에 속아가지고 전 인류가 완전 다 망하는 사고가 에덴 동산에서 터졌습니다. 그로 인해 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돼. 이래가지고. 자, 하나님 여기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하다 그러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할까요? 여긴 처음 왔는데 저 현장에서 만난 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절대 필요한데 요 마귀는 필요 없어. 건강해도 필요합니다. 안 건강해도 필요합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은 인간 절대 필요합니다. 근데 속아서 하나님 떠났죠. 완전 박살났습니다. 게임 오버. 끔찍하게 마귀 자녀. 짧게 살던 길게 살던 불행. 마귀 따라서 이게 불행하거든요. 거기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고통. 인생이요. 그래서 인생 고통이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저 불교에서 생, 로, 병, 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고 늙고 뭐 아프고 죽고 다 고통이다 하면서 그런 고통 말고 이 무슨 고통이냐? 영적 고통. 생각해 보세요. 흑암한테 사로잡혔습니다. 그 영이 파괴됩니다. 막 계속 분열되고 파괴됩니다. 영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 고통. 말로 표현 못하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분열증. 정신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 마음 생각이 비틀어지고요. 몸이 멀쩡할 리가 있나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온갖 불치병, 막 말로 표현 못하는 병들이 막 계속 확산되고요. 여기에서 나 혼자 끝나면 다행인데 아니요. 이 저주스러운 이 고통과 이런 영적 문제가 후대한테, 자녀한테 막 타고 내려가고요. 그래가지고 싹 다 어떻게 되냐? 영원한 고통, 지옥.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운명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직책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니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이 인생의 이 진짜 문제 걸린 사람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거 딱 안고 사는 상태. 시한폭탄 하나 달아줘 볼까요? 이거 달고 저기 패밀리 레스토랑 가볼래요? 맛있는지? 이거 달고 저기 어디 해외 여행 한번 가볼래요? 기분이 그래 썩 좋은지? 하나님 떠난 인생 원죄라는 어마어마한 시한폭탄 딱 달고 있는데 그러면서 살고 먹고 다 해보세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터집니다. 반드시. 이거를 내 힘으로 제거 못하고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거 해체 못하고 해결 못합니다. 이걸 다 짊어지셨다 생각해 보세요. 내 폭탄, 네 폭탄 이거를 싹 다 죄 없는 그분이
다 갖고 와. 우리를 살리려고. 나 하나 터지는 줄 아세요, 이게? 나 하나 터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터지면서 온갖 사고가 막 다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높이 쌓을수록 터지면 심각한 건 더 커집니다. 9.11 테러 때 높은 건물이 무너지니까 1층짜리 건물 무너지는 것보다 피해가 더 크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이거 다 짊어지신 거. 이거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거 다 짊어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하신 일의 첫 번째입니다. 참 왕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우리를 완전 붙잡고 있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다 터뜨려 버렸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금 뭐가 급합니까? 그렇게 빵이 급하고 떡이 급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급해요. 어떤 인생이든 간에,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지금 시급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야겠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의 그 일을 해줬습니다. 직접 길이 되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 그렇구나.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이때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길에 행복해집니까? 이러면 아니요. 동행하는 신분이 이제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자란 것 같아도 그 가문을, 지역을 살리는데 성령이 여러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지역이 살아날지어다 하면 그때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체험해 보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하고 동행하시오. 이 놀라운 신분 가지고요. 그리고 고통이 안 옵니까? 아니요. 죽음도 와요. 핍박도 환난도 오지만 승리할 권세도 줬습니다. 그 권세,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 사용하면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권세 쓰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놀라운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명,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새로 시작하기를 원한다 하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로 타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날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새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한 번 결단. 이 결단은요, 이 마귀가 벌벌 떠는 결단,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결단. 세례 요한이 결단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안 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요, 매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 주시고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새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료날입니다. 수료식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수료하시는 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료 후에는 사역자의 인도를 따라서 새가족석에 앉으시면 되시고요. 이후에는 강구 시간에 소개되고 임마누엘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되십니다. 2부 예배 후에는 4층 식당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장하시면서 식사